할렐루야. 예,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벌써 10월 중반으로 거쳐서 종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 거리를 가면서 은행나무에 은행잎이 노랗게 색깔을 바꾸어 입는 것을 보면서 가을의 깊은 곳으로 향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단풍이 드는 모습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곤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깊어지는 그런 그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 누가 그래요? 이 한국의 음식은 오랜 시간을 기다릴수록 맛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김치도 묵은 김치가 맛있더라고요. 어디에 가면요 꼭 3년 묵은 김치로 김치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게 오래 묵혀야 맛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도요 정말 주님 안에서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진리 안으로 깊숙이 들어갈 때 우리가 참된 믿음의 감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한 번 읽었을 때와 두 번 읽고 10번 되새기고 20번을 되새길 때 느끼는 그런 감동은 다르단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느낀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감동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보다 100배나 더 많이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 그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에 이 나라의 어떤 환경은 그다지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그다지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박해로 인해서 많은 순교자를 내야만 했습니다. 또한 풍토병에 걸려서 순교하는 선교사님의 가족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 누구도 복음을 전하는 그의 사명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된 선교적인 사역을 통해서 오늘의 한국 교회를 일구어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복음을 위한 열정으로 사실 이 땅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코쟁이라고, 또한 그들을 이방인으로 여기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그들은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그들은 이 땅에 사랑을 베풀고 또 베풀면서 끝없이 쏟아붓는 그런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땅이 개척되었고 그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그 정신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세운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기초는요 그분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복음에 대한 열정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열정을 따라오고 있는 민족이 없을 만큼 대단합니다. 이 복음에 대한 열정, 이것이 한국 교회를 이루고 있는 DNA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라는 이 DNA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은요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거기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에 대한 그 엄청난 사랑의 열정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그 영혼 안에는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라고 하는 DNA를 가지고 있었고, 수많은 무거운 현실의 문제를 딛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내고 이 땅에 상처 입은 많은 영혼들을 감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해 냈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헌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제자들로 이어져 갔고, 또한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누구보다 그 DNA가 확실하게 그 안에 있었고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그 바울의 이 위대한 수고와 그리고 그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도요, 하나님을 향한 아주 열심은 특별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것도요, 따지고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정적인 충성심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바울이 처음엔 기독교를 유대교의 이단으로 여겼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했던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정으로 핍박을 했던 거지요. 그러나 어느 날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그들을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교의 이단이 아니라 오래전 선지자들이 그렇게도 예언했고 성경이 증거했던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잖아요. 그리고 그 메시아는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제물이 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덧입혀 죄와 사망에서 생명의 부활로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깨닫고 비로소 그것이 가장 소중한 인생의 가치인 것을 깨달아 그는 그 시간 이후로 복음을 위한 열정을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열심으로 나타냅니다. 바울은요, 복음이 전해져야 할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곳을 향해 갔고, 그리고 그는 항상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서신을 기록하고 있었던 그 현장이요, 사실은 편안하게 저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의 서재가 아니라 로마의 한 작은 방, 그곳에 구금되어 있었던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구금된 이후에 밖으로 나갈 수는 없었지만 사람들이 바울을 돌보기 위해 바울에게 찾아올 수는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돌보았고 바울의 시중을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몇몇 사람들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두 사람이 소개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것은 한 사람 디모데에 관한 이야기지만 그 뒤에는 사실 또 한 사람이 등장이 됩니다. 그가 바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 특별히 파송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한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도 사실 바울이 가진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라고 하는 DNA를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한 열정이 그들을 완전히 불태워 버릴 만큼 정말로 충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그 첫 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복음의 열정 DNA를 가진 디모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려고 합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에 보낼 합당한 사람을 물색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빌립보 교회 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돌아보라고, 그곳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핍박, 박해의 문제들 이런 가운데서 그들을 위로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적인 문제와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서 빌립보 교회로 가는 것을 거절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IMF를 만나고 공부를 중단하고 이제 미국 교회의 한 사역지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 아리조나 변방에 아주 시골 구석에 작은 한 교회가 소개되고 그 교회를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교회가 너무나 오지에 있기 때문에 도시에 있는 목회자들이 그곳으로 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아들아, 그 교회 성도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방치되어진 불쌍한 영혼이다. 네가 그들을 위해 가지 않겠느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는 미국에 있는 한 노회에 속한 목사님에게 제가 가겠습니다 했더니 어이구 목사님 다른 분이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아마 그분이 못 가신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거 결정했는데요 그래요. 그러더니 다음 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분이 못 간답니다. 이유가 그분의 자녀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좀 어렵겠다고 합니다. 네, 목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가서 3번의 설교를 하고 성도들이 만장일치로 오케이 해서 제가 갔습니다. 그 교회가 노갈레스 한인교회였던 거죠. 제가 그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목자 없는 양 같은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제가 더 이상 주님 앞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갈 때요, 그 교회에서는 3번 설교를 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사례를 잘 못해요. 그래요. 그러면서 저희가 사례를 500불밖에 못합니다. 그래요. 괜찮습니다. 500불 많네요. 저는 못 받을 줄 알았는데, 네, 괜찮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삿짐을 꾸려서 다음 주에 그 주간에 아리조나까지 이사를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설교를 이제 주일날 해야 되는데 토요일 날인가 성도들께 다시 모였습니다. 모였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저희가 사례비를 다시 정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다시 정했습니까? 도저히 500불 가지고는 말도 안 되는 거라서 1,500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몇 배로 뛰었어요? 3배로 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그건 우리가 서로 짊어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는 말씀이 올해만 1,500불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시죠. 했더니 다음 해부터는 2,500불 올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사례비가 올라간 상태로 제가 가게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여러분, 주님은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어느 누구도 그 자리를 가고자 하지 않으실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보낼 만한 자를 준비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디모데 역시 그랬단 말이죠. 디모데가 다른 사람들은 다 자신의 어떤 사적인 문제나 유익을 구하면서 가지 못한다고 했을 때 디모데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제가 가겠습니다 했던 거죠.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평가가 뭡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바울의 마음과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처럼 빌립보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을 위한 사역에서 이런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결국 바울은 디모데만이 적합한 인물임을 알고 그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소개하는 거지요. 바울은 디모데가 뜻을 같이 해서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라고 천고합니다. 여러분, 디모데는요, 바울과 한 마음 한 뜻을 같이 한 사역자라고 하는 소개입니다. 디모데가 가는 것은 곧 나 바울이 가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 누구보다도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잘 알고 있기도 하지만 바울의 마음, 바울의 심정 그대로를 가지고 너희에게 진실하게 너희를 돌아볼 그러한 유일한 사역자라고 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바로 마음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동역자입니다. 마음과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역의 규모가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사역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하나됨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합당함에 대해서 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다라는 이 말로 번역된 원래의 단어는요, 듈로스, 종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수고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종처럼 봉사한다는 겁니다. 종이 되어서 섬긴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고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의 온 몸과 마음을 헌신하여 섬기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의 참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수고했는지 이미 바울의 영향력을 받은 교회나 성도들은 익히 알고 있었던 바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 곁에서 바울과 함께 그런 고난과 역경을 함께 감당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고 바울이 천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종이 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 증거면 충분할 만큼 디모데의 됨됨이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수고하는 사람의 가치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수고한 피와 땀으로 얼룩졌던 전후에는 피를 나눈 형제보다 아주 진하고 견고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온 성도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비전을 가지고 주의 일에 섬기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필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한 교회로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는 필라델피아 교회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서 끝까지 인내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비록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맡기실지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디모데의 연단과 인내 그리고 수고의 목적은 분명한 하나였습니다. 하나. 그것은 복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외침도 하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약속된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들에겐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완전한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목적도 저는 한 가지여야 된다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할렐루야. 두 번째 소개되고 있는 인물이 누굽니까? 그도 역시 복음의 열정이라고 하는 DNA를 가진 에바브라 디도였습니다. 바울이 소개하는 복음을 위해 수고한 또 한 사람이 바로 그였습니다. 그는 매우 헌신적이고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디모데가 교역자, 사역자였다면 에바브라 디도는 평신도 사역자였습니다. 에바브라 디도는 빌립보의 교회가 바울의 그 형편을 돕기 위해 파송한 신실한 평신도였단 말입니다. 바울은 그가 자신의 몸을 돌아보지도 않고 바울을 위해 헌신하다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멈추지 않고 끝까지 헌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아름다운 헌신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치료해 주심으로 건강을 되찾았지만 그는 죽도록 충성한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바브라 디도는요, 바울의 사역을 위해 돕는 조력자로 서 있었습니다. 바울을 돕는 것이 곧 복음을 위한 수고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를 봉사하고 교회 바닥을 닦고 쓸고, 예? 그 차가운 물에 행주를 닦아서 참 교회를 청소하는 그 청소, 그 봉사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애찬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수고하는 그 수고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복음을 위한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그 아름다운 봉사 안에는 복음을 위한 수고를 더불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깨닫기를 바랍니다. 21세기 운동본부의 안강희 국장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는 성도들에게 후원을 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담대하게 요청해라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 헌신된 자를 돕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사역자들은요, 막 그 긍지가 생기고 또 자신감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만나는 분들에게 내가 이런 사역을 합니다, 저를 후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려고 하면 그땐 또 이게 또 말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사역자가 있다면요, 힘써서 도우십시오. 그게 주를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에 사역자가 있다면 그들을 힘써서 도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값진 헌신입니다. 에바브라 디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지요.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바울을 위해 헌신한 그는 사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한 그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은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사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았지만 정말 우리의 배를 채우기 위해 살았던 지극히 육신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자비하심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주를 위해 살아갈 다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임을 비로소 깨닫기 때문에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현재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파송한 선교사는 몇 명이나 될까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좀 더 늘었더라고요. 2013년 6월 현재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파송한 선교사는 2만 5천여 명 됩니다. 그들은 지금 현지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신 분까지 한다면 그 수는 엄청날 겁니다. 거기에 그 선교를 위해 협력하는 교회와 성도들까지 합한다면 아마 한국 교회 전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선교사 파송 인원이 미국에 이어 두 번째라지만 인구 대비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단연 1위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미국의 현 인구가 3억 1,110만 명입니다. 한국 인구가 5,110만 명이에요. 미국이 현재 파송한 선교사는 4만 7천여 명이고 우리나라는 2만 5천 명입니다. 인구 대비했더니요, 10만 명 중에 15명을 미국은 선교사로 파송했고 우리나라는 10만 명 중에 49명을 파송했습니다. 3배가 넘습니다. 인구 대비, 경제 대비 따져본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복음을 향한 열정을 따라오는 나라와 민족은 없단 말입니다. 3위가 영국이더라고요. 그런데 영국은 여러분 5천여 명 정도 파송했습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나라, 복음을 위한 열정을 태우는 나라로 만들어주신 그 분명한 이유는 우리를 복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일을 위해 중보기도를 맡았습니다. 우리가 맡은 이 부분은 우리가 힘써서 힘을 합해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해야 할 분명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비전 자체가 큰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1만, 10만, 100만 이러한 교회의 크기를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더 많은 사역자들을 배출하기를 원하고 더 많은 하나님을 위한 헌신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성산교회를 큰 교회로 성장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 교회는 세계 중보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중보기도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은 중보기도 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져갈 만큼 충분한 기도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세요. 매일 1시간씩 아침에 30분이든 저녁에 30분이든 합해서 1시간 하시든
세계 중보 기도를 함께 더불어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제공하고 있는 세계 중보 기도 자료는 여러 교회에서 또 여러 나라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달란트, 그것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중보기도 사역은 사역대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 중보기도 사역이 은사가 있어야만 감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보기도는요, 특별히 세계 중보기도는 우리가 밥을 먹는 것 같이 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세계 중보기도가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쓰시는 도구라고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함께 헌신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도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의 수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서 힘을 모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열정, 그 DNA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 열정으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복음으로 열정을 불태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